제가 신학대학원 3년 동안 대구에 있는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3학년 때 제가 선교단체 사역을 위해서 여름 방학 때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는 한 학기 동안 서울에서 대구로 주말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갔는데 하루는 옆에 중년 여성이 앉으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서로 이렇게 인사도 건네고 옆에 앉으신 분들과 또 휴게소에서 간식 사오면 또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따뜻한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교사이세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시고 또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이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가족 이야기가 나왔는데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속버스 안에서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가족에 대한 성경의 교훈들에 대해서 좀 일상적인 용어로 쭉 풀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휴게소에서 내려가지고 아주 이렇게 굉장히 그 당시에 맛있는 간식을 사주시면서 더 들을 수 있냐고. 그래서 또 이제 대구 가는 또 길에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내리면서 성경이 이렇게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가르치는 줄 몰랐다. 그러면서 내려가서 내가 성경을 좀 읽어보고 싶다. 그리고 교회도 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이게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복음은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피안의 천국만 바라보면서 일상과 땅과 연결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일상이 전부처럼 여기는 것도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만 합니다. 이런 부분에 일상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많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결혼의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독신, 이혼, 결혼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성경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현실의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게 일상의 신학이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을 계속 그 주제를 다루면서 결혼의 주제를 일상 전체로 확대시키면서 이제는 이 결혼과 관련된 신학의 정리, 일상신학의 정리뿐만 아니라 일상 전체와 관련된 신학의 정립을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5절부터 28절까지는 결혼에 스며들어야 될 일상의 영성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결혼관은 두 가지였거든요. 이미 지난 시간에 다루었죠. 헬라 철학자들 중심으로 강조된 결혼관은 시민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 이게 이 가르침을 주장했습니다. 나라의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이었죠. 그 군사력과 경제력은 인구수와 비례합니다. 특별히 남자의 수와 많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결혼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 하나의 결혼관이고요. 또 하나는 금욕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은 영적 생활에 육적인 결혼은 방해거리만 된다. 독신들은 그래서 결혼하지 말고 결혼을 했더라도 정말 거룩한 영성생활을 하고 싶으면 홀로 독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결혼은 하면 해악이다, 필요악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참 파격적인 주장이거든요. 모든 당시의 세대가 결혼해야 한다는데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결혼하든 홀로 사든 간에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신다. 다만 부르심을 따라 결정해야 된다. 혁명적인 그 당시의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부르심이든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별하면서 선택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다라고 가르쳤죠.
여기에서 이제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는 미혼 남녀와 기혼 남녀를 조금 구분해서 다시 보충 설명하는데 이 내용 속에서는 목양적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하냐 그러면요. 자, 먼저 25절의 처녀에 대하여는, 처녀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르테논이거든요. 근데 한글에는 처녀라고 번역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미혼 남녀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녀라는 파르테논은 처녀라는 뜻도 있지만 그 단어가 동일하게 총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인 단어는 복수입니다. 복수의 간사는 남녀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을 칭하는지 남성을 칭하는지가 정확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문맥 전체로 볼 때는 이것은 처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혼 남녀 전체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처녀에 대하여 이 단어 파르테논은 미혼 남녀에 대하여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이들을 향한 교훈, 구체적인 교훈을 조금 이제 보완하는데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다.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계명은 없는데 그런데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 의견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있는, 그분의 깊은 마음의 뜻을 알고 있는 내가 분별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언하고 싶다. 그렇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그리고 중간에 건너뛰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이것은 이미 바울이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나처럼 홀로 있는 것에 대해서 권장한다고 이야기한 문맥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의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그 이유가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당시 배경을 염두에 둔 바울의 목양적인 교훈이라는 것이죠. 환난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 다 흩어졌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이 임박한 환난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목양적으로 바울은 굳이 이 홀로 있는 사람들이 급하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박해 시대에 신앙을 가지고 유지시키고 지키는 데는 더 유익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교 이야기 이러한 영화들을 보면요, 자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배교하지 않는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가족을 동원하잖아요. 어머니를 끌고 와서 고문을 한다든지 아내를 고문한다든지 자녀를 협박하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자기 믿음은 지킬 수가 있는데 그 가족에게 고통과 위협이 가해질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배경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이 환난의 때, 이것이 보통의 그런 환난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있는 환난까지 오게 될 때에 가족을 가진 자들은 참 이게 자기 신앙은 지킬 수 있지만 배교의 위협들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박해 때는 바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게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27절, 28절은 독신에 대한 이 구체적인 배경에 대한 교훈을 하고 나서 기혼 남녀에 대한 또 결혼에 대한 교훈을 또 합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아내 똑같습니다. 결혼한 아내가 있든지 남편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가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에게 매여 있느냐 그러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헤어지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자, 독신들에게는 박해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박해가 어떻게 보면 결혼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오더라도 그것이 헤어져야 될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이게 분별력을 가지고 바울이 적용하죠. 자, 박해가 독신에게는 웬만하면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는데 너희들이 결혼했다 그러면 박해가 온다고 해서 그것이 헤어질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했으면 박해가 오더라도 헤어지지 않고 함께 감당하고 이겨내라, 이 근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28절에 보면 27절 후반절에 보면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자, 어떠한 연유로 인해 가지고 배우자와 사별했든지 헤어져서 홀로 있고 있느냐 그러면 독신하고 똑같이 그런 사람들은 급하게 결혼하지 말라. 왜? 박해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또 하나 이제 배경적인 그 이야기 또 구체적인 실제적인 교훈을 하는데 자, 장가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자, 결혼은 죄 짓는 것이거나 독신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걸 다시 강조하면서 보충 설명을 합니다.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해석 잘해야 되거든요. 결혼하면 육신의 고난이 있다. 이게 전문맥과 해석하면 똑같이 지금 박해가 오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 단어와 뉘앙스가 결혼한 자들 28절의 겉면은 박해의 고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난은 뭐냐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 독신 때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상에 들어오는 새로운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28절 마지막을 해석하는데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 단어가 여기가 붙어서 딱 하면 뭐냐면 야, 결혼해봐야 진짜 고생만 하니까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딱 이 현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이잖아요. 성경이 내 결혼관을 지지하구나. 맞아. 혼자 사는 게 최고야. 라고 성경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것은 오늘 본문의 전체 교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독신으로 지내든지 결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이 모든 교훈은 어떤 마음에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짓거나 잘못된 것은 아닌데 하나 이 세대와 다르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육신의 고난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대의 결혼관은 뭐냐 그러면요. 나 혼자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니까 행복해지고 편해지기 위해서 이 세대의 결혼관은 결혼해요. 대부분은. 그렇죠. 그죠? 자기 중심적인 결혼관이에요. 내가 외롭고 내가 좀 더 편하고 싶고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나는 결혼해. 이게 이 세대의 결혼관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결혼관은 뭐냐 그러면 결혼을 하려고 해. 그러면 자기 희생이 필요해. 육신의 고난이 필요해. 그것을 짊어지고 감당할 마음이 없으면 결혼하는 것을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봐. 이게 지금 바울이 현실적으로 지금 권면하는 거란 거예요. 이게 맞죠. 그죠?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하지만요. 사랑한 다음에는 사랑만으로 감정만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거든요. 짐이 다가와요. 1차적인 짐은요. 홀로 살 때는 조금 못 벌어도 살 수 있어요. 자기 혼자 하니까 라면 먹고 살면 되니까. 그런데 결혼하면 이 경제적인 압박감과 부담감들이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제가 이제 그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선교단체 사역할 때에 그때 제가 이제 일은 풀타임으로 하면서 사례는 파트도 아니고 거의 그냥 열정페이를 받았어요. 한 달에 10만 원 받으면서 2년 동안 제가 섬겼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캠퍼스가 너무 부흥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막 물밑이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 캠퍼스가 너무 어려워졌거든요. 제가 사역하던 캠퍼스는요, 한 주에 신입생이 30명 들어왔습니다. 신입생 소개하는데 막 10분, 20분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어왔을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사역자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뽑아야 되는데 선배 간사님들이 안 뽑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대구 지역 전체 간사들의 평균 사례율이 60%, 70% 정도 그 정도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싱글이니까 더 우선적인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고 복음을 전하면 막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 받는 게 중요한 거냐고. 아니 우리가 50%, 30% 받더라도 사람을 더 뽑아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철이 없었죠. 그죠? 혼자 사니까 이제 그게 그게 안 됐는데, 선배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미안해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철이 들어보니까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 60% 70%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냥 그때는 복음에만 미쳐 있어가지고 왜 아이들 복음 전할 때 이게 헌신하는데 돈 때문에 사람을 안 뽑는 게 말이 되냐고 막 그때 고함을 질러 막 이렇게 선배들에게 그렇게 버릇없이 구했던 건데 참 지금 생각하면 미안해요. 이게 결혼하면 우리가 짐을 지게 되잖아요. 또 우리 선배 간사님 한 분이 지금 대구에 아주 큰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통합 측의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 간사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기억이 나요. 이렇게 사시사철 뒤집어 입으면 한 벌 잠바인데 파란색, 빨간색인데 물 다 날아간 거 있잖아요. 그 뒤집어 입을 수 있는 거. 그걸 몇 년 동안 그 옷만 입고 다니셨. 그러면서 이제 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자전거 타고 다녔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서문시장 집 근처에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서문시장 그 앞에 그 쇼윈도에 아주 예쁜 원피스가 있었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시장 보러 갔는데 사모님 그 원피스 앞에 10분 동안 발을 못 대고 너무 이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피스 값이 2만 원인가 3만 원 그랬어요. 근데 우리 간사 모임할 때 나누는데 참 내 마음이 어제 너무 아팠다고. 내가 저거 아내 좋아하는 거 알고 사줘야 되는데 저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왜 간사가 됐는가 그때 처음 한 번 후회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이 가정을 가진다는 것, 부모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 엄청난 경제적 짐과 책임감을 가지는 거예요. 육신의 고난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들 뭐 자기 괜찮은데 이제는 가족이 된다는 운명 공동체거든요. 배우자 한 사람이 중병에 걸리고 어려워지면 그게 자기의 병이 돼요. 가족은. 그거 떨쳐낼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거 얼마나 쉽죠. 또 그리고 우리 시댁과 또 처가에 양가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는 우리가 부양하거나 관심을 가져야 될 또 영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홀로 살 때 그러한 부담과 책임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명절이잖아요. 독신 때는 뭐 명절 때 가도 되고 안 가도 팬데믹이니까 또 안 갈 수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명절 때에 시댁이나 처가 안 갈 수가 있습니까? 다 그 짐을 같이 지는 것이고 제일 힘든 게 또 이제 우리 자녀 양육의 짐을 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너무 사랑스럽고 내 속으로 낳은 아이인데도요. 앙탈 부리고 잠 안 자는 아이는 정말 엄마도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대요. 아이 키우면서 재성이 다 올라오죠. 이게 육신의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너희들 정말 결혼하려고 할 때에 지금 미혼자, 기혼자에 대해서 두 가지 교훈을 주는 거. 하나는 박해를 생각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라. 그게 신앙에 어떤 의미를 미치는지 잘 분별해라.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너희들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결혼하라고 한다. 괜찮다. 그런데 이 세대의 가치관으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다. 그건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고난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과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가정이 세워지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결혼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25절부터 28절까지 조금 유추되어진 여러분들 일상의 원리, 일상신학 적용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하나는요. 신라군의 세상에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흙과 백이 함께 있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회색지대인 게 세상이에요. 100% 옳은 것과 100% 정답을 세상에서 찾는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혼에 대한 교훈도요. 이 신라군의 세상 속에서 자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악이기 때문에 자선의 선택으로 이혼을 선택하라고 성경이 허용하는 거예요. 이게 신라군의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목양적 분별력은요. 결혼과 이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신라군의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혼자에게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해 때에 결혼 안 하는 것도 괜찮겠다. 내 의견이야. 그러면서 건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편에서 우리에게 이 성숙 분별력이 필요해요.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다 보면요. 찾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든지 있잖아요. 그것만 주장하며 이상주의로 살든지 완전히 타협하고 합리화되든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우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 모습을 가지면서 어쩌면 이 신라군의 세상 가운데 그나마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들. 이게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분별할 하나의 또 원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일상에서는 가장 소중한 곳에서는 코스트가 지불돼야 되는 대가가 결혼이 그거예요. 가장 소중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지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대가를 이야기할 때 이 대가만 생각하는 사람 젊은이들은 어때요? 결혼 왜 하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후회합니까? 괜히 했다 후회합니까? 보상도 있죠. 네, 결혼에 보상이 있어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결혼하면서 내가 어떤 자인지 알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비인격적일까? 자기중심적일까? 가장 가까운 사람과 살면서 내가 느끼게 되어져. 자녀를 양육하면서 야, 내가 정말 사랑이 없구나. 내 수준이 얘 수준이구나. 이거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재성들과 연약함들과 사랑 없음을 몸부림치며 싸우면서 그러면서 정도 들고 성숙해가는 게 결혼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나이가 들 때에 서로를 바라보며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의 신뢰와 사랑함들과 그 사람에 대한 이해들과 연합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같은 신비를 우리는 결혼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고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진국의 모습들을 가정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들 정말 속썩이잖아요. 잠 안 자고 울 때는 그 양반이에요. 사춘기대가 자기 고집 생겨가지고 정말 신앙이고 뭐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할 때 이게 내 속으로 난 자식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막 두들겨 패고 싶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잘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인격을 다루어서 나중에 정말 성숙되어져서 부모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데리고 와서 그다음에 부모의 마음을 읽어줄 때에 그 모든 고통들이 눈녹듯 녹으면서 야,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것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결혼을 통해서 얻는 보상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라. 부모가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하지 않고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하지 않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와야 됩니다.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전환점이잖아요. 팬데믹이라는 하나의 큰 변화와 공간이라는 변화잖아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전보다 신앙생활 더 힘들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에 매입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흑자 교회에서 빚지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영파의 그 큰 공간에서 우리가 살다가 정말 부서들 모이기도 복잡한 공간에 있을 거예요. 영파에서는 우리 주일날마다 모든 마을 소그룹이 강당에서 하고 바깥에서 하고 넘쳤잖아요. 애들 뛰어다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거기에 가면요. 한 주에 한 마을 소그룹 그 교회 공간에서 할까 말까 할 정도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야, 내가 거기 가서 무엇을 더 누릴까? 어떤 유익을 더 얻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가면 서로 싸움만 일어나고 불편만 생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 당회와 목양팀들 최대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주차나 뭐나 이렇게 신경 쓸 것이지만 결국 가정도 또 하나의 권속이고 교회도 또 하나의 가정이고 권속이잖아요. 여기에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교회는 와야 됩니다. 함께 모든 사람이 같이 정말 어떤 내가 이 지체가 돼서 함께 짐을 지고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그 마음이 없으면요. 교회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오늘날 소비주의 시대에 모두 다 누릴 것만 신경을 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마음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이거든요. 그게 이 세대의 결혼관이고요. 이 세대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소중한 것에는 가장 큰 희생이 따릅니다. 그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만큼 희생이 많이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곳은 피와 눈물과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결코 세워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상신학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신라군의 세상 가운데서
최선을 찾으면 좋은데 최선이 없다고 여러분들 무너지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자선을 찾아서 살아가십시오. 거기에서 주의 뜻을 붙잡고. 그리고 쉽게 살지 마십시오. 일상의 신학은요, 가장 값진 곳에는 가장 큰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뒷부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없는 자 같이, 않는 자 같이 일상을 살게.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제 바울은 일상신학을 정리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킵니다.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라고 가르치는데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중간에 나오는 단어가 31절에 있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로라.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일상신학이 최종적으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자,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 뜻은 뭐냐 그러면요. 이 세대의 역사관과 다른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고대 헬라 세계, 로마 세계의 역사관은 순환사관입니다. 순환사관은 역사는 흥망성쇠로 계속 돌고 돈다라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계절이 돌면서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를 맺고 가을에 단풍이 지고 겨울에 모든 생명이 죽은 것처럼 있다. 또 봄에 또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도 다 이러한 흥망성쇠를 통해서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순환이에요. 순환. 순환 역사관에서는 역사의 종말이 없습니다. 이게 이 로마 헬라의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사관입니다. 왜 직선사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재창조로 완성되어집니다. 역사관이죠. 그러면 이 직선사관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똑같이 순환사관처럼 남아있습니까? 그때가 계속 짧아집니까? 단축되어지죠. 예수께서 이미 초림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남은 것은 재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천 이후에 재림과의 그 시간 사이에 계속 시간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바울이 주장하는 일상신학의 염두에 대할 관점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31절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치든 경제든 국가든 나라든 다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지 이 세상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그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지나간다라는 단어는요, 연극 배우가 연극 무대에서 자신의 역할만 딱 하고 나서 사라지는 단어예요. 이게 지나간다라는 단어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각자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고 나서 연극 배우처럼 사라지는 게 역사 가운데 있는 사건이고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울은 먼저는 결혼에 적용시키고요, 일상 전체에 적용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혼은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결혼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 나라의 결혼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세상에 결혼이 너무 중요하고 배우자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계와 일시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결혼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직선사관 속에서 때가 단축되기 때문에 끝날 때가 있고요,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은 중요하지만 일상에 함몰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일상신학을 가르치면서 결국 사람의 재성들은요, 결국 한 가지를 선택하더라고요. 일상신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저 하늘에만 있어요. 이전에는 이게 고난의 때, 박해의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삶의 소망이 없잖아요. 아무리 살아봐도 나아질 게 없으니까 피안의 천국만 동경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면서 피안의 천국만을 바라보도록, 그게 여러분들 순교신앙으로서 고난의 때, 종말의 때 필요한 신학이에요. 예.
근데 지금도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냐 그러면요. 24시간 교회에 있든지 기도한다는 게 신앙이 좋은 거로 생각해요. 이거는 일상의 뿌리를 박지 못하는 신앙이거든요. 하늘의 공중에 붕 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기도에 간다고 남편 밥도 안 해줘. 교회 일주일 부흥했다고 아이들 아이들 학교 간다 밥도 안 해줘. 물론 우리가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마음은 중요하지만요. 일상신학이 없는 사람들이거든. 예.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정체성은 없어요. 다 교회. 예. 주로 이단들의 사용 방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회의 성장에 드라이브를 거는 교회들이 이 신학을 사용합니다. 교회를 우선으로 하면서 모든 일상들에 대해서는 가치를 절하합니다. 또 하나는요. 80년대 세계관이 들어오면서 반대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상이 삶이 전부라는 거예요. 일상만 잘 살면 또 다른 신앙생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가 되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주일 예배에 대해서도 등한시하고요. 일상이 다 신학이고 일상이 삶인데 뭐. 근데 정직하게 그것은 일상이 하늘의 영성이 일상에 스며든 게 아니라 일상의 편안함에 함몰되어 있으면서 나는 일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합리화시키는 부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상신학이 정립되지 않는 두 양극단의 부류거든요. 하늘에 살면서 땅의 삶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땅에 살면서 자기는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하면서 땅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 이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상생활을 신학을 강조하는 것은 일상이 다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놓쳐버린 일상을 회복하라고 강조하는 것이지 일상에 함몰되라고 여러분들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중예배 강조하지 않는 것은 일상을 주중예배처럼 살라고 강조하는 것이지 예배를 무너뜨리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성들은 항상 치우치는 거예요. 하늘만 붙잡고 있든지 땅만 붙잡고 있든지.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일상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일상의 일시성과 한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상은 중요하지만 함몰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지금 5가지로 이야기해요. 앉는 자 같이 해라. 없는 자 같이 살라. 그게 5가지 표현이에요. 보시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야, 이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남편에게 복음과 같은 소식 아닙니까? 결혼을 했는데 안에 없는 자 같이 살라. 그 말일까요? 아니죠. 결혼 생활에 들어갔다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남편도 이게 아내도 똑같은 그런 교훈이죠. 이 말의 의미는 배우자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끼고 사랑하되 주님 이상으로 배우자를 의지하거나 전적으로 거기에만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도 이 땅에서도 일찍 헤어질 수 있고요. 영원하게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배우자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만 가장 중요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때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배우자보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에 슬픔, 근심, 걱정 많잖아요. 오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우울하고 힘든 거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 것처럼 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환경이 그렇더라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종도 자유인처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이 땅의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의 슬픈 일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매여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기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는가?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좀 좋은 것도 없고 상대 우위에 서고 돈 좀 많아지고 남들이 부러워할 그런 위치에 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생 전체가 행복하고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거기에 함몰돼서 그 기쁨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볼 때에 분토만도 못한 것이에요. 그것도.
물론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선물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잘 받아들이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세상에 물건을 서는 자들은 다 서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좋은 물건 구입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용할 것처럼 그 물건에 대해서 탐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인생에 일시적으로 행복함을 줄 수는 있죠. 사람이니까요. 조금 더 환경 좋은 집에 살면 삶도 좀 건강해져요. 제가 교회 오기 전에 부천에서 1층 빌라에 있었거든요. 24시간 동안 저희 가정에 빛이 들어오는 시간은 하루에 30분입니다. 제 방은 반대쪽에 있었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빛 한 번 들어오지 않는 방입니다. 거기에 몇 년을 사니까 사람이 우울증 걸리더라고요. 근데 교회 사택이 5층이에요. 하루 종일 빛이 들어와요. 해 뜨고 해 뜨는 해지는 데까지 빛이 들어와요. 사람이요. 바람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니까요. 환경이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거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초가상간에 살더라도 주님 없으면 그 일시적이지 않나요? 금방 거기에 또 우리가 익숙해져요. 너무 거기에 내 인생의 전부가 걸리는 것처럼 목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일상생. 일상을 중요하게 생기되 일상에 함몰되지는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혼에서 연결돼서 바울은 일상신학 전체를 정리합니다. 오늘 크게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는 결국 신라군의 세상에 살아가는 일상은 분별력이다. 정답이 분명한, 흑백이 분명한 인생의 상황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상주의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타까우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세속주의가 되어서 결국 세상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회색지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것을 찾아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상신학에는 가장 소중한 것에서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한탕주의고요. 세상은 일확천금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결혼관계, 가정과 교회는요, 가장 큰 희생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저 먹으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곳에서는 성경의 일상신학은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은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생활이 중요하다고 해서 일상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하늘에만 사는 사람들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사십시오. 땅에만 사는 사람들은 땅에 접착되어서 함몰되지 않고 그 눈을 들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일상의 한계를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연결시켜서 일상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